예, 또 안식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셔요? 구례입니다, 구례. 방문 가서 찍은 사진인데 지난 일요일에 이 꽃이 전성기를 지났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예, 웅천 저수지입니다. 꽃이 있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단상에도 보니까 꽃이 있네요. 여러분, 꽃은 우리 보고 뭐 하라는 표시인지 아세요? 예,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보고 뭐 하라고요? 주라. 예. 근데 우리에게 웃을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구촌도 갖가지 사건들로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계절은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변함없이 오늘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에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전례를 찾기 힘든 산불이 정말 저 동쪽에서 열흘 넘게 많은 사상자와 그 다음에 재산 피해를 주고 멈췄습니다. 여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금방이라도 불이 날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보니 마치 재난 영화 같았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나타낸다는 말로, 위태롭다는 말로 우리가 쓰는 단어가 있는데 백척간두 아시죠? 이 말은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이란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율적으로, 안보적으로, 질병적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위태롭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을 2번씩이나 탄핵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헌법재판관 문제로 또다시 불거지고 정말 정치계는 안개 속에서 연일 이전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경제는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어요. 1470원, 1480원 아마 사게 되면 1500원쯤 될 겁니다. IMF 이후로는 최고입니다. 지금 기업들은 죽으려고 그럽니다. 의료 대란으로 1년 가까이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지만 전혀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의대생들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외면회를 보지만 안보도 걱정입니다. 거기에 사람이나 가축들이나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어요. 날씨가 풀리면 봄이 돼서 좋지만 봄이 되면 꼭 누가 찾아와요? 황사, 미세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정말 이 지난해의 폭염을 생각하면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러죠. 꽃들이 이번 주에 방문하다가 누구 지나가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꽃이 오래 간답니다. 왜 오래 갈까요? 더웠다 추웠다 반복하니까 이게 꽃이 언제 떨어져야 되는지 모른대요. 이런 기상이변이 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구촌도 마찬가지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지금 미국의 그 약간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싸움판입니다. 관세 전쟁, 세금 붙이는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어떤 국면으로 돌이킬지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미얀마에서는 진도 7.7의 강진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었고, 여러분 보셨죠? 그 빌딩이 막 부르륵 내려가는 거. 이런 소식에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해요.
늘 들은 소식이니까 뭐 새삼 새로울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광주에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금이 가면 모를까. 과거에 그 포항에서 한번 지진 나가지고 기억나시죠? 예, 막 금이 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렸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금이 간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머나먼 이야기니까 지금 뭐 이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예? 러시아와 하는 전쟁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앞으로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진과 태풍의 빈도와 위력은 날이 갈수록 세지고 기록을 갈아채우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산은 얼마나 많이 녹아내렸는지 그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지고 그로 인한 현상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두렵기만 합니다. 제가 이 관련된 뉴스 하나를 영상을 받아왔습니다. 소리 좀 켜주십시오. 빙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의 날을 하루 앞두고 지정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빙하 감소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최근 3년간 사라진 면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빙하가 줄어들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남극의 난센 빙붕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꽁꽁 얼어 있어야 할 빙하가 녹아 강과 폭포로 변한 겁니다. 2006년부터 남극으로 간 연구원은 남극의 모습이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폭포라든지 아니면 얼음 표면이 녹는다는 이런 상상을 하지는 많이 못했어요. 커다란 강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또 남극이 그린랜드처럼 좀 빠르게 녹는 현상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스웨이츠 빙하는 종말의 날 빙하라고 불립니다. 이 빙하가 무너지면 다른 빙하까지 연쇄적으로 녹을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거의 1년에 2km, 2,000m 정도 이상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각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북극 역시 빙하가 녹으며 50여 년 만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북극권에 위치한 스발바르 제도의 경우에는 지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빙하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요. 빙하 감소의 영향은 해수면 상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햇빛을 반사하는 빙하가 사라지면 지구 온난화가 빨라지고 수목이 말라 산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불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1년간 산불 발생일이 11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크게 늘어 204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에 집중됐던 산불이 1년 내내 이어지는 겁니다. 규모도 커져 미국 서부 산불처럼 전례 없는 수준의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verybody thinks global warming, and I think we all would tend to agree that global warming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That if you have an extended dry period, then you're more likely to have combustible materials on the ground.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오늘은 제1회 이제 이런 뉴스 사도 봐가지고 뭐 조금도 느낌이 별로 없으시죠? 문제는 이런 문제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없어요. 출구가. 계속 반복하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처럼 뭐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런 문제 저 문제 여러분 재앙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디제스터인데요. 이 뜻이 디스하고 스타가 붙은 단어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별이 사라지다는 뜻이랍니다. 별이 사라지다. 별이 사라지는 게 왜 문제냐면 여기서 말한 이 별은 북극성이에요. 옛날에 나침판이나 GPS가 없던 시절에는 북극성을 보고서 방향을 정했어요. 그런데 별이 사라지면 어두운 날, 구름 끼는 날은 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디로 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이랍니다.
우리를 인도할 표를 잃어버린 지금 인류가 재앙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과 해결책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세요? 문제입니다. 그런 고민 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재림의 징조하던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빈도도 올라갔고 강도도 세지고. 대한민국이 지진 안 나는 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지진 나면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보니 미얀마에서의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도 안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이런 일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재앙이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언된 일이고 현재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런 징조들만 이야기하면 두렵기만 하죠. 떨리기만 하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가운데 나와 있는 뭐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재앙이 안 되는 방법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재앙을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구의 멸망은 분명히 예언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식량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기름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뭐 피신처 지하에다가 뭐 이렇게 살 공간을 만들고라고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지막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구원받는 것이고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품성을, 어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이 이 마지막 징조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징조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재림의 징조를 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표현을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들도 주님처럼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징조가 아니고요. 결국 그 일을 볼 때마다 나는 구원받기에 준비되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럼 정말로는 잘못하면요, 무섭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막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을 협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내가 사형 명령이 내리고, 내가 잡혀서 고난 받다가 죽을까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여러분, 한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품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재림연수원에 가면 이런 시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가장 많은 고민은 이런 고민일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징조를 아무리 잘 알아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건 우리에게 저주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예복을 입지 않으면, 달아보아 부족하면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징조들을 느낄 때마다 나는 준비되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가? 그러자 이 율법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그래,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달리라. 그리고는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강도당하는 사람의 이웃이냐? 선한 일을 행한 자죠. 그렇죠. 예수님께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아라.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삶에 대한 이야기. 징조를 말했는데 결국 해답은 뭐였다고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품성. 영생을 말했는데 결국은 뭐였다고요? 삶이었어요. 삶. 어떤 삶?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존재의 변화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개선하란 말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 네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한다. 네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 네가 비로소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품성의 변화, 품성의 성화라고 말합니다. 품성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과 영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많은 걸 포기하고 다니시죠 지금? 재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왜요? 뭐에 관심이 많으니까? 구원에 관심이 많으니까. 영생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저는 예언의 중심으로 결국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제가 저 연구한 그런 이 글귀들을, 예언의 글귀들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순결해진 마음에는 모든 것이 변화된다. 품성의 변화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재하신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영혼 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시고 생각과 욕망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케 하신다. 누가요? 성령께서. 그리하여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워진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그 실제적인 경건이란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않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공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범, 이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사람 자체가 변했다고 하는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제가 그 예언의 신을 중심으로 4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예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은 따뜻한데 행동은 가끔 좀 이렇게, 근데 마음은 안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해 안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지만 싹싹함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성화가 덜 된 것입니다. 이런 예의 부족은 결국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데 수고와 봉사가 퇴색되는 거예요. 가장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일들이 가끔은 예의 없음 때문에, 무례함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작은 부분에 그런 영향을 미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눈길 하나 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뭘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 예의의 표본이 제가 이 예언의 신을 읽다가요,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예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장막을 쳤을 때 희생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는 항상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초청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피를 바쳐가지고 용서받으려고요? 아니요.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누구한테 예의예요? 하나님께 예의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가까워도 막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그의 삶은 이기심으로 얼룩지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롯과 헤어질 때 비록 그가 나이가 많고 롯이 그의 조카였지만 그는 정중한 태도로 그의 조카에게 먼저 고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의 예의에서 나온 겁니다. 어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후덕함이 있죠. 그런 뜨거운 한낮에 정말 이동 중인 세 사람을 그의 집으로 불러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헷족색과 거래를 할 때 비록 그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공손하게 그들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가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에게 먼저 머리를 숙여서 그들의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아브라함은 참 예의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땅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야 할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것이 예의고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야겠다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향하여 너무 높으니까 본인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지금 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사진이에요. 아이라고 아이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고 아이와 맞추고,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특별히 겸손하십시오. 문제의 많은 이야기가 교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자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궁정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가혹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어요. 늘 그는 친절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했고, 그의 모습 속의 사람들은 뭘 봤어요?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이 태도 덕분에 그들은 상류층과 접근할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예의 바름이 배어 있었고 참된 진실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정말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배려할 줄 알고, 예? 그다음에 예의 바르게 행하고 그러면 기분이 좋죠. 말 한마디도, 예? 그다음에 행동 하나도 배려해서 혹시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고 그가 떠날 때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있지 않았어요. 그는 늘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뭐 했어요? 바울을 그리워했고 눈물을 흘렸고 바울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했고 바울은 그에게 있는 사명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는 반석까지 굳게 섰으나 친구들을 위할 때는 항상 뭐 했다고요? 다정하고 온화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친절하고 가장 동정심이 많고 가장 예의 바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의 신념이 확고하지만 그들의 품성이 견고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항상 삶은 온유하고 차분한 정신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항상 유쾌한 기질을 지니고 오랫도록 믿은 사람들 보시면 그런 것들이 막 눈에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회 그런 어른들이 있는 교회마다 교회가 튼튼해요. 그들은 결코 선행하기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남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마지막 세를 사는 우리는 언제나 따뜻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곧 뭐냐면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타적인 마음,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럼 사람의 마음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은 죽습니다. 하늘나라 못 가요. 왜 못 가요? 하늘나라에 그런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가 지옥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이라. 그러면 얼마 있지 않으면 막 움츠러들어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행을 좋아하는 겁니다. 선행을 좋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쪽 나라는 제가 보니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고 지난번에 우리 김노영 목사님 투르키에 이란 사람들 선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은 문화가 뭐냐면 워낙 열악한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손님들을 그냥 보내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손님들을 환영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안 그랬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밥이 있으면 누구에게는 못 주지만 자녀에게는 못 주지만 그 손님에게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특권으로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잘 차려진 어떤 음식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는 거. 오늘 연애신 분에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는 자신을 대접하는 데 들어간 모든 경비를 계산하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나약한 자,
작은 자에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계산하고 계신대요. 손님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손을 펼치고 도와주는 일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고요? 계산하고 계신답니다.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성경이 자주 형제들을 대접하고 손님에게나 정말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사람의 기록이 어디에 남아있다고요? 하늘에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전하라고, 기록이 남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들, 작은 친절들을 하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힘든 사람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대접하고 환영할 때 오늘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들을 둔 이유는, 우리 곁에 장애인을 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 항상 손님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대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살게 되면 우리는 밖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친절한 말을 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서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고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은 거듭났는데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오늘 내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내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 가면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왕족이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 삶이 어때야 돼요? 우리 삶이 마땅히 왕자와 공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놈처럼 사는 게 아니라 왕자와 공주처럼. 거침없고 직설적이고 투박한 자기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것을 솔직함이라고 하는 칭하는 이들이 있다. 그것은 가장 깊이 물든 이기심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솔직함인 줄 알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장 깊이 물든 이기심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침착하고 기쁨이 넘친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은혜의 기쁨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진정시키는 힘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동정심이 넘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누구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이유는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기 교회당에 두고, 아니면 저 성령책에 두고 내 마음대로 살 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도 하고 또 막 비난도 하고 상스러운 말을 할 때는 코람데오는 아니죠. 아시죠? 하나님께 옆에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세, 이 징조들을 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예입니다. 신앙은 품성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에요. 우리 삶.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느냐? 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이었느냐는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죠.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잘 속여서 이익을 봐서 사업이 아니에요.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품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공언하는 자들의 품성이 그들의 공언과 일치하지 않으면 구원하는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우리가 믿노라고 주장하는 교리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며 저들은 우리 신앙의 효과가 우리 품성에 끼치는 결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뭘 통해서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하고 명상하는 위대한 진리는 마음을 넓히고 판단력을 강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신앙이 품성에 힘과 견고함을 줄 것이다. 신앙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징조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요? 징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품성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본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그 하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